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하삽이 25번째인가요? 그렇죠? 24번째. 오늘 제목은 행복한 동행입니다. 같이 한 절씩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4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행복의 나라로 라는 노래 아십니까? 한대수 씨가 직접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까지 그 걸쭉한 목소리, 쉰 목소리로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대수 씨의 인생을 보면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피 묻은 절규처럼 전 들려집니다. 이 한대수 씨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고요, 교수였어요. 그의 한대수 씨 아버지는 서울대 공대를 다니다가 한대수가 100일이 채 안 된 아기였을 때 미국으로 갑자기 유학을 가서 그때 당시에 수소폭탄의 세계적인 권위자 교수 밑에서 학업을 하다가 실종되었어요. 그래서 한대수는 할아버지 집에서 외롭게 살면서 시편 23편 본문에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며 산 사람입니다. 미국의 통기타 하나 둘러매고 건너가서 방황하다가 미국에서 실종되었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이미 아버지는 어떤 미국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자기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과거의 모든 기억을 다 잊어먹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결국은 이 세상에선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더 깊은 절망과 어떤 배신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1970년에 이 행복의 나라를 작곡하고 실제 노래 불렀는데요. 이 한대수는 뉴욕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인 몽골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한 달 중에 술 취하지 않은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여자는 한 번 술을 마시면 소주를 30병 이상 이렇게 마실 정도로 그야말로 완전히 술고래 한 여자와, 마약 중독자와 결혼해서 삽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자신의 전 남편을 이 한대수 씨와 함께 사는 집에 데리고 옵니다. 이 전 남편이 더 가관입니다. 이 마약 중독자에다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한대수는 이 부인과 전 남편까지 돌봐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근근한 수입을 가지고 이 부인과 그 전 남편을 정말 돌봐주며 사는데,
저는 이 한대수 씨의 이 스토리를 제가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부르는 외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절 아세요?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동영상처럼 이 독일에 제가 방문했던 작센하우스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 죄가 있다면 얼마나 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죄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하니 내가 이들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소서라고 한 대로 유대인들은 세계 2차 대전 때 그야말로 여러분 유태인들이 싹 죽게 되었던, 갑자기 살던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제가 직접 아까 그 목욕탕, 그러니까 목욕탕이라고 사람들을 홀딱 옷을 벗겨놓고 집어넣고서는 거기다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집단적으로 죽게 했던 그 목욕탕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면서 저는 그 계단과 계단 가운데 이렇게 요즘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계단 턱이 없는 곳 있죠. 그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 시체를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 시체를 끌고 올라오던 그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저는 그 작센하우스 수용소를 들어가서 이 돌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저는 이 돌을 딱 드는 순간 이 돌의 무게가 마치 쇳덩어리처럼 무거운데, 저는 그곳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함성이, 그 절규가 이 돌 하나하나에 다 배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돌이 그곳에 죽어가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응집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바로 이 다윗의 기도이고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죠? 바로 별 하나 딱 있는 다윗의 별, 그게 이스라엘 국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체험했던,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완악함이란 저렇구나.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든지 교만한지.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사는 상황이 음침하지 않아요. 사는 곳은 하와이나 괌처럼 휴양지 같은 곳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림자가 덮치면은요, 사망의 그림자가 덮치면 삶은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런 곳에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제가 어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하도 넓어갖고 물어봤어요. 이게 몇 평이에요? 그랬더니 100 몇십 평인데, 100평은 넘으면 100 몇십 평인데, 아파트가 100평이 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도 봤어요. 참 대단한 곳에 산다.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뭐 웃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넓은 곳에 삽니다. 그 외에도 저는 가정부가 집에 둘씩 셋씩 있는 그런 집도 가서 식사도 대접받아 봅니다. 그런 집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없는 것 없이 살고 먹는 걸 보면 참 너무너무 맛있는 것만 잘 먹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곳은 결코 그렇게 행복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장소는 넓고 좋은 집일지 몰라도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살만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하다.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행복하라.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보니까 뭐 표정들이 살만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표정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은 점점 파리에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죽어가는 채로 살아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 때 마치 그 어미새가 아빠 새가 먹이를 갖다 주면 물 쫙 벌리고 이렇게 먹은 것처럼 말씀을 꿀떡 삼킬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좀 하소. 시편 이 기자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는 아니죠. 그렇죠. 인생은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번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왠지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근데 누가 말 한마디 탁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마음이 그냥 억장 무너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온통 삶이 칙칙하게 느껴지고 짜증이 나고,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이거는 바로 다윗이 갖고 있던 약속이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었을까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인생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사망이 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 때 이 해가요, 이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로이라 라 키아타 이마디. 그러니까 이 로이라, 그러니까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뭘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라, 이 라가 악, 해. 근데 이 라가요, 이 악령을 말할 때도 라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나를 아무리 삼키려 하고 참으로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뜯어 삼킬 것을 찾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예요? because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특별히 이 원어에 보면은 왜냐하면 아타 이마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아타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살가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한대수 씨가 그런 참혹한 삶 속에서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노래하지만 삶의 현실은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 양과도 같이 또는 못된 양과도 같이 이 목자 되신 주님 앞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자꾸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처음에 이 23편 4절을 보면서 아니 양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까? 그런데 들어가더라고요. 저 자신을 봐도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곳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목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곳이면 진짜 나를 죽이는 곳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서점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점에 서서 그냥 볼 수 있는 책이에요. 한 20분이서 저는 한 20분, 30분씩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빨리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얄팍한 책입니다.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여러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부르죠? 여호와 니시.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승리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깃발, 여호와 니시. 또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가 막막하거든 당신을 돌보는 목자 여호와 라에게로 가라. 공급이 불안하거든 필요를 채우는 주님 여호와 이레께 아뢰라. 문제가 너무 큰가? 평안이신 주님 여호와 샬롬의 도움을 구하라. 몸이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 당신을 치유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가 곧 당신을 맡으실 것이다. 적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군인 신세 같은가? 내 깃발 되신 주님 여호와 니시에게로 피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취하여 당신의 가슴에 묻으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폭풍 중에서 평화를 주시는 음성이십니다.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의사이십니다. 군병을 이끄시는 깃발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에게서 삶의 환경에서 어떤 만족을 구하려고 행복을 구하려고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구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마귀는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삶의 희망을 찾고 어떤 곳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지 어떤 곳에서 삶의 힘을 찾는지 알고 거기에 중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나는 정말로 불행할 것처럼 나를 중독되게 합니다. 저희 집
올라가는데 어느 그 조그마한 택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조그만 회사인데 뭐 회사라 할 것도 없는 조그만 이렇게 공간을 두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매일 술을 드세요. 그래서는 그 앞을 지나가면 거기 문에서 확 나오는 이 역한 술 냄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비위가 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이렇게 소주하고 막걸리 섞으면 뭐가 되는 거야? 소막? 그걸 섞어서 마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저분들도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나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저렇게 술을 마실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건 점점 우리를 중독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할 것 같으지요? 돈만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얼마를 더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안정스러울 것 같으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 돈이 부족해서라고 우린 자꾸만 그곳에 중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학위가 없어서 그래. 명예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 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거듭 확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속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만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자녀에게 실망할 겁니다. 부모에게 실망할 겁니다. 남편에게 실망할 겁니다. 아내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애인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람에게 물질에 어떤 것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게로 바짝 다가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귀는 결국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까지 삼켜버릴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인생에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becaus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너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것이 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너를 속이고 너를 실망시키고 그 문은 닫힐 거야. 그것이 길인 것처럼 너가 살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길이 없던 곳에서도 길이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어요. 어떡하죠? 이제 막막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끊임없는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성찬을 같이 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처럼 성찬을 자주 하는 교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매월 첫 번째 주에 성찬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의미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 성찬은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3끼 정도 먹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 4끼 먹는 분도 있는 거 아는데, 간식으로. 그러나 보통은 3끼 먹죠. 근데 매번 식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려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이 성찬을 제가 그 잔과 떡을 가지고 쭉 큰 교회에서 이렇게 돌릴 때,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울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잔을 받더니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더니 고개를 싹 돌리더니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 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길이 없는 것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데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데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보이는 말씀으로, 봐라 이게 내 살이다, 봐라 이게 내 피다, 이거를 먹어라, 이걸 마셔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아예 눈으로 보여주고 여러분의 입맛으로 느끼게 해주고 그 삼킴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성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끼 정도 먹는 이 음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살이 지금 이 음식을 통해서 너 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식사기도를 여러분에게 외우라, 식사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오늘 주보에 앞면에 칼럼에다가 이렇게 멋진 그림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거 오려가지고 여러분 식탁에다 붙여놓으시고 이것 좀 갖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좀 제발 좀 외우시라고, 식사기도 좀 강아지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라고. 강아지들도 식사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꼬랑지로 하잖아요. 막 흔들잖아요. 먹을 거 줘봐요. 꼬랑지 막 흔듭니다. 땡큐 고맙다고. 여러분, 식사기도는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것, 그건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식사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식사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식사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옆에 이제 그 소그룹 모임 나눔을 할 때 나누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23절에 31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1년에 3번, 4번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매일 먹는 식사에 대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러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 조그만 떡과 조그만 포도주 마시고 먹고 취하고 배가 고프고 안 먹었다 배고프고 먹었다가 배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억하라는 단어 때문에 기념서를 만든 지빙길리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요, 이 기독교 강요를 적은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강탈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존 칼빈의 이 말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경건한 영혼들은 이 성례에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증거를 얻는다. 그 결과 우리는 그가 상속하신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감히 가질 수 있다. 즉 그가 이미 들어가신 천국은 그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분리될 수 없으며, 그가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지시고 우리에게서 그 책임을 면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히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인애로 말미암은 놀라운 교환이다. 우리의 죽을 생명을 가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의 영생을 주셨고, 우리의 무력함을 맡으시고 그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빈곤을 받으시고 그의 풍부하심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또 우리를 억압했던 우리의 죄의 짐을 스스로 지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실제적으로 명령하셨고, 그 받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것이 우리 것임을 명령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인생은 사망임지만 골짜기와 같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도 믿지 못하니까 아예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떼어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이걸 마셔라. 너가 매일 밥 먹는 거, 매일 음식 먹는 거, 그것은 단순한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내 살이 너 안에 내 피가 네 안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식사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갖고 먹고 마시면 여러분 실제로 그 음식은 예수의 살과 피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뜻을 알고 식사 기도를 하는지, 실제로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혹시 못 드셨으면 지난 저녁은 드셨습니까? 어제 식사를 했지요? 밥을 먹었으면은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뭐를 드셨어요? 뭐 먹었어요 저녁에? 밥 먹고 밥만 먹었어요? 반찬 뭐 먹었어요? 김치만 먹었어요? 고기도 먹었어요? 미영이는 뭐 먹었어? 응? 크게 비지야? 뭔지 안 들려? 피자. 여러분, 모든 생명은 생명을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등어를 먹었다 합시다. 저는 갈치를 지난번 먹었는데, 이 갈치를 먹으면, 갈치는 바다에 그냥 살았으면은 어때요? 살다가 죽을 놈이에요. 새끼 낳고. 근데 중간에 잡혀가지고 요리가 돼갖고 나한테 먹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렇게 먹히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양이 잡힌 거예요. 나에게 먹히시기 위해서 주님이 잡히셔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살과 피라고 믿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그냥 배고픈 사 밥을 먹지만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하고 믿고 먹고 마시면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평안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삶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단순하게 성찬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해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손톱이 자라듯이 내 예전에 있던 나의 욕심, 예전에 있던 나의 불안함, 예전에 있던 나의 못된 것들이 어떻게 점점 자라서 없어져 나가고 예수의 살과 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것이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거라고 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존 칼빈은 기독교에서 강력하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고 드십니까?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 음식이 예수의 살과 피가 돼서 내 안에 들어와 이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인생길이 결코 불행하지도 않으며 외롭지도 않으며 힘들지도 않은 행복한 동행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로님 나와주시고요. 전사님 나오셔서 이종근 집사님 나오셔서